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과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손길과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과 또한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주신 소망과 위로와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역을 위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경배와 찬양과 또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참으로 은혜와 감사와 기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찬송가
79장이죠. 글씨를 제가 79장입니다. 79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헌물기도 갖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이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큰 곤란과 어려움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쉽게 그냥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 않으셨다면 사고와 곤란과 어려움들을 당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주님께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필요들을 두고 또한 누군가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양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참으로 굳건한 반석이시며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으로 믿으며 또한 고백으로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의 삶 안에 계속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것이 너무 적어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삶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 주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것들로 인해 드린 헌물로 인해 참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한 넉넉히 남은 것들로 우리 지체들의 필요들과 모든 이 교회 사역들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는 이 강대상에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신 그 씨에 대한 확신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들을 도려내며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이 꺾으신 뿔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은 어떠한 곳에도 매임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있을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드리는 이 모든 섬김과 손길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3월 둘째 주 3월 10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미세먼지가 극심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공기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혜롭게 또 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선용하여서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교회 공적 모임 시간이 7시 30분이니까 기억하셔서 처한 곳에서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심을 믿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그 지하교회 신자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회 합심 기도는 뒷면에 비치되어 있는 그 수요 기도 제목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 기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 새로운 지체분들과 투병하시는 그 한기춘 어르신 그리고 신라성 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정엽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네, 이 3월 24일 오후에는 최용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3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원기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은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 오케스트라가 정리하기 전에 함께 정리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서 좋습니다. 잠언 3장 7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잠언 3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973쪽, 3판 973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8절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곧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아멘. 갈피를 끼시고 요한 3서 자, 바로 요한계시록 그 앞에입니다. 요한 3서 3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몇 쪽인가? 442쪽이 되겠습니다. 442쪽. 요한 3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면 선체로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행할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사회자 분께서도 질문했지만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저는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는 봄마다 이렇게 중국 땅에서 누런 황토가 날라오는 걸 황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날라온 황사는 그렇게 건강에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물론 좋을 리는 없겠지만 흙이 날라온 거니까. 근데 요새는 황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미세먼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도 바뀌었어요. 초미세먼지로. 이 상황은, 자연적인 우리의 환경 상황은 우리에게 뭐를 영향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온몸에 다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여기 심혈관, 피, 심장관계, 그리고 위장, 또 심지어는 뇌까지도 영향을 주고, 또 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몇 배까지 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해 줄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전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하도 국민들이 이번에 뭐라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그 발표한 것 듣고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공기청정기를 이제 지급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도 신청하시자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게 1차 대책으로 나왔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처음에. 하도 뭐라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겨우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유차를 좀 운행을 줄이고 뭐 하는. 근데 생계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과학적으로 이것을 잘 대비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무슨 대책으로 차를 한참 다 타고 와서 거기서 몇백 미터 걸은 거를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그런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먼지 대책이라 하잖아요. 미세먼지 대책.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많던 환경제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뭘 하나 뚫는데 도롱뇽이 있다고 그걸 막았거든요, 여러분. 네? 도롱뇽 하나 살리자고. 엄청나게 그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 환경단체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간에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환경은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근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견딜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뭐 해서 뭐 하는데, 이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게 자정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강 이슈가 사실은 돈 이슈보다 아마 더 커지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우리 시골에서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래요. 진지 잡수셨느냐고. 간밤에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젊은 사역자들한테 제가 전화가 오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건강 어떠십니까? 제일 먼저. 요새는 건강히 지내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정말 그 건강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환경이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분이 있다면 건강 산업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보시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건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해서 신경을 끊지 않거든요. 환경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건강 산업이 지금 굉장히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도 사실 강건하라 그랬는데 그게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리스트롱 한다면은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건강하라. 강해져라. 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 치료와 건강에 관한 이렇게 돌아보면 치료와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조와 타락, 어떻게 타락했냐, 또 하나님의 계획, 뜻이 어떤 것이냐, 사람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인생의 진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들어갈 때에야 사실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를 한 것은 성경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의외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적인 건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하실까? 당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에 가서 다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분명히 그때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괜히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절대로 건강 문제를 도외시하자고 하고 있지 않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로 세워졌느냐. 만약 이렇게 세워졌다면 건강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를 주님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 물론 이 건강은 건강을 위한 건강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건강이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신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 잠깐 상기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문제였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에게 접근하셨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은 자, 병든 자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주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 때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접근해서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또 육체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저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루실 때 소극적인 면으로는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 질병,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했습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 얼마나 건강했느냐면 사람들이 웬만큼 이렇게 핍박을 해도 그냥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 쑥쑥 낳고 그들이 표현한 거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건강했습니다.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 시키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경고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질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소극적인 면으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도 이것도 복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병도 없고 이렇게 건강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건강의 출발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건강의 출발점. 이것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났죠. 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그 관계가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배꼽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람의 가장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인데 이 배꼽, 사람 몸의 중심을 이제 사람의 힘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욥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어떤 동물, 베헤못이라는데 지금 같으면 그 큰 다이노소어 같은 거, 그 뭐예요? 공룡의 그 힘이 바로 이 배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룡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배꼽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도 구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된다. 그리고 내 뼈가 아주 골수가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느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먼저 필요할 때는 뭐 우리가 좋은 약도 먹고 건강 음식도 먹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참신자들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 여러분 참신자는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신실한 신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신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참신자면서 신실한 신자는 기본적으로 건강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1차 건강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려고 애를 쓰면은 더 건강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까지의 내 삶의 생활 습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습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과거가 험했던 분들은 이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아주 착하게 사시고 하나님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사시고 구원받고 나서도 착하게 사시는 분은 별 느끼지는 못할 수 있는데, 정말 험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 물인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밥인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구원을 받으면 술을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 만취 상태에 대해서 그롭게 돼서 어디 가서 길에 쓰러지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에도 그 어르신들이 하도 술을 먹고 쓰러지고 그런 데가 많았었어요. 이 술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몸에 해롭다는 담배 떠납니다. 여러분, 담배 제가 언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시골에 사역할 때, 제가 전임 사역하기 전에 파타임 사역할 때, 잔량 선교할 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느 형제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몸에 아주 진이 박혔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끊을 수 있다. 그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 근데 워낙 육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또 거의 중독되면은 그것도 먹잖아요. 피우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담배를 끊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문병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담배 피우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것, 그런 몸에 해롭은 그 성전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는 뭐냐? 여러분들 육이 강한 겁니다. 계속 성령께서는 찔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육이 강하니까 그걸 그냥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끊죠? 그리고 도박 안 하지, 여러분? 도박도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무질서하게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게 드물긴 하지만 외국에는 이 마약이 아주 굉장히 퍼져 있잖아요. 마약 당연히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선도 선교사 아시죠? 간증 몇 번 들어보셨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마약하고 또 폭력 쓰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그런 거 지금 하라 그러면 지금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성적으로도 사람들은 무질서합니다. 그렇죠?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이런 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특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에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 신실한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제 사기를 그때는 뭐 밥 먹듯이 사기를 치고 나서도 이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 속이면 한 번 속였다. 그럼 양심이 괴로워가고 힘들어서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요 자꾸 하면은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서 발 쭉 뻗고 사는 게 건강한 것이지 남을 해하고 남에게 무슨 속여서 그 사람들 뭐를 울거내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금 돈 쌓아놓고 여러분 편하게 잘 것 같습니까? 오그러뜨려서 자기 몸 오그러뜨려서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나빠지면 육체적인 병도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999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10,000원 채워서 1,000만 원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목표로 삽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계속 물질에 관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아침에 휴거 공부했는데 휴거를 알고 뭐 희년을 알고 뭐 나팔절을 알고 아무리 알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가슴으로 그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 말씀에 신실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욕심 없어지면 뭡니까? 탐식을 안 해요. 탐식.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데도 그 전에 보면 배고플 때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탐식. 배고플 때는 한 끼 굶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여러분 탐식하면 반드시 탐식이 뭡니까? 과식하는 거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과음하는 거예요. 그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식 습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이제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탐식의 습관은 서서히 극복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북한 동포들을 자꾸 얘기하고 또 북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고 북한 선교를 지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그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자유가 없는 곳에서 굶어가면서 살아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최소한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거기에 몇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사실 밥을 남길 때 조금 힘들어요.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러지. 그냥 많이 식당 가면 막 밥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못 먹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된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금식과 절식, 그리고 완전 금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건강에도, 우리 몸의 육체의 건강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하게 살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신자는 바로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잘 유지 보존해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응?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리스도이면서도 그 세상에 나쁜 습관 있잖아요. 술, 담배, 무슨 마약, 도박 이런 거 못 끊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난 사람은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다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 것이라,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까지, 공중에 가서 뵙고 다 결산할 때까지 우리는 청직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몸 관리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건강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도 건강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자, 잠언 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자, 22절입니다.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럼 1차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도록 뭘 했습니까?
이게 정신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육체에게 건강이 되느니라.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무 건강한 약, 뭐 좋은 약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출발점이다. 먼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런 부모는, 그런 어른들은 그들의 자녀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하면서 또 남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인간관계에 관련된 건데요.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비수처럼 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건강도 해야 하고요, 상대방 건강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온유가 여러 가지 덕 중에 귀한 덕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다. 정말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다. 그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대비가 된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로의 말이나 평안한 말을 주고 서로 주고받고 교제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혀로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내 혀로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자, 이제 13장 17절입니다.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여기 사자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명령, 말씀, 어떤 소명을 받고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여기 같은 메신저, 엠베서더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사자와 대사는 같은 의미잖아요. 사자도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고 대사도 대표해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하느니라 하는데, 원래 여러분 직역을 한다면 신실한 대사는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어 보셨으면 보십시오. 그 자체가 건강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실한 대사, 그리고 사악한 이 일꾼이 있어요. 메신저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악한 사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악해요. 악해요. 주인이 보낸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대로 떠났는데 남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가셨습니까?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먼 왕국의 왕권을 받으러 가시면서 종들에게 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면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임무가 있는 사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먹이라고 그 주인이 그랬는데, 허랑방탕하고 자기만 챙기고 그 가족들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챙기지를 않습니다. 넓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자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새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배신자들이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서 너 이런 일을 해라. 가서 일을 전해줘라 했는데 주인 뜻을 배반하고 엉뚱한 세상 일이나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자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배도자. 이 사람은 뭐에 빠진다 그랬습니까? 해악. 이 해악에 건강을 잃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 건강 잃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불행입니다. 불행. 그런데 신실한 대사예요. 사악한 사자와 데비드는 신실한 대사. 그 자체가 헬스라고 그랬어요. 헬스. 건강이다. 신실한 대사는 건강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신실한 대사가 건강, 그 자체도 건강하지만 신실한 대사란 자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전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서 하는 일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애 때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분은 신실한 대사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신실한 대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건강이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접근한 사람들, 그분의 순종한 사람들은 건강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건강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도 건강하지만 남에게도 건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몸에 먼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에 건전한 몸이 깃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 해당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데 육체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건강이 반드시 육체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근데 그 영적인 건강이 먼저 앞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건강 잃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공부한 것처럼 휴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은 이제 건전한 몸에,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만약 주장했다면 그것을 따른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돈 있는 거 다 쓰고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무슨 풍악을 울립니까? 아픈데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평생을 그렇게 지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은 깃들지 않았습니다. 어디 떨어졌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제 육체의 건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영적인 건강을 이루면 반드시 온전한 건강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둘 중에 하나 꼭 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택하는 게 옳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먼저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건강 택한 사람에게 육체의 건강 무관심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여러분 죄병이 든 사람들이 먼저 육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 주인이신 의사, 완전한 의사시고 만병 치유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영도 치료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병만 고친 걸로만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뭐가 고쳐졌습니까? 그의 마음이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서 벌써 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2에 앓았던 그 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 수석 제자의 장모도 웬일인지 정말 난치병,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열병이라고 그러는데 열병, 고질적인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 주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전도팀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묘하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면 뭐에 쓰려고 합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고 바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누워있으면, 약하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치료하십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자, 영적으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뿐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것을, 거기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은 누구든지 고쳐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서로 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또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요한 3서 2절을 뭐 좀 이상하게 세상의 축복 이쪽으로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이게 정해진 겁니다. 이 요한 3서 2절을 읽는 그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소울 문제, 영혼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형통한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그랬어요. 이미 혼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형통하고 또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냐? 내 혼이 형통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해 줄 때도 내 혼이 형통한 가치를 빼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또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내가 형통하는 세상에 잘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는 딱 집어서 또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잘 되는 것 중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혼이 형통함 같이 그랬어요. 이미 형통한 겁니다.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몸의 건강 약속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형통과 삶의 형통과 육체의 건강은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여러분들 선물 받기를 원하죠.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참, 모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또 선물 중에서 모든 완전한 선물,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잠언 3장 7절 8절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 성경은 다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본 설교자의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체들을 위한 건강 기도입니다. 물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건강해야 어디도 놀러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여기도 와야 됩니다. 이렇게는 저는 양심적으로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저는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잘 살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끈끈하게 연결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의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어떤 훈시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힘들다. 이제 거동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 신실하고 훌륭했던 모세도 하나님께 육을 이기지 못해서 불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칠할 때 두 번은 화가 나서 두 번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그래서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가고 들어온 일이 어렵게 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걸 뒤에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신명기에 보면 34장 마무리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100입세였는데 눈이 침침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게 타고난 힘이 줄지도 않았다. 그럼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훼손한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치료받고 의술로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자체가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내 뼈에 골수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체력을 유지하시다가 주님의 일 부지런히 하시다가 공중에서 주를 뵙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구원 받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강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그게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내 혼이, 당신의 혼이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의 형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 사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건강은 이제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몸에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건강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는 건 그 건강, 지금 당장 그 건강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진 사람들은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힘있게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빛의 아버지이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건강,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